지금 계속 시리즈로 방영하고 있는 넷플릭스 중에 나는 신이라는 그 프로그램 2부가 지금 방영하고 준비하고 있고 방영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2단 중에 여자가 또 교주가 되어서 나간 2단도 있습니다. 그 김기순이라는 한 평범한 주부가 2단에 빠져서 생활하다가 그 교주가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또 2단의 교주가 되어서 그가 아가동산이라는 동산을 세워 집단 농장에서 따르는 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남자들이 꼭 그렇게 하듯이 성적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안매장까지 시켜가지고 고소되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변호사들을 쓰고 그래가지고 혐의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도 방영하지 못하도록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놓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법원에서 받아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2단도 있습니다. 왜 이런 2단들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이 2단의 그 미혹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거기에 빠지지 않겠지만,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재성이 있어서 그 안에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욕심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 잘못된 영에 접촉을 하게 되면, 강한 영에 접촉을 하면 그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미혹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것을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강한 영의 소유자인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그를 끄니까 다른 천사들이 그에 끌려가서 귀신이 된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끌려서 귀신이 된 거예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 비율 3분의 1 땅에 떨어졌다는 게 그런 하나의 묘사인데, 그러듯이 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에 접촉되어 있는 그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끌면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좀 똑똑하게 믿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배우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과 인격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제대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체계화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사실은 제대로 믿은 사람이 10분의 1이나 될까? 그렇지 않고 대다수 앞에 간 사람 뒤에 따라갑니다. 양은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갑니다. 앞에 가는 양의 그 엉덩이를 쳐다보고 따라가지. 오늘 현대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 보면, 정치한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그 은행을 하는데 저기를 따라가는 거든, 뭐 애기들 꼭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편차가지고 뭐 하듯이 꼭 그렇게 안 하던가요? 그 사람들이 다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한가닥 한 사람들이고 돈도 많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는 짓은 꼭 애기들 뭐 놀이하듯이 좀 이상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그런 세계에도 그런 게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러한 잘못된 영의 미혹을 받아가 끌려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정상화되고, 하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 있는 삶을,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진정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면서 첫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되어 있는 우리를 죄를 그분이 가져가 도말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본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바로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이리저리 유혹이 수없이 많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흔들리게 할지라도 거기에 좌로나 우로나 지었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는 아멘 하고 믿었지만은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이 세월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지라도 바로 서서 항상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가 최고이 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말이죠. 기분이 상해서 나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다고. 아니 자기는 죽었는데 뭐 죽은 송장에 기분 따지고 말고 그러고 있어요. 나가 오늘 말이지 화가 나서 뭐 어쨌다는 또 누구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또뭐 별게 다 많아. 죽은 송장이 무슨 화가 나면 죽은 송장에 무슨 누가 미우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딱 그리스도에게 나는 죽었다 간주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자랑하면서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복음에 그리스도께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바보가 돼도 괜찮다. 무시돼도 좋다. 손해를 봐도 괜찮다.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금 통해서 일하시는 거 살아가는 것뿐이지 나는 없어. 이미 없던 거야. 이미 2000년 전에부터 없었던 것이죠. 그분이 이미 다 가져가서 전민기의 몸을 빌어가지고 오춘자의 몸을 빌어가지고 윤점덕의 몸을 빌어가지고 허영덕의 몸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 한 사람 바꿀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 자식도 품 안에 자식이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크면은 자기 주장하고 말 안 듣는데 뭐 자기 자식도 못 하는데 남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하거든. 나는 아무것도 못 이긴다. 나는 아기한테도 못 이긴다고 생각해야 돼. 나 서진이도 못 이겨. 한번 떼쓰고 고집 부리면 내가 못 이깁니다. 나는 종이 한 장처럼요. 종이는 접힌 대로 지가 꼼짝 못해. 접힌 대로 다 접혀. 나는 누구한테도 접히는 거야. 아무도 못 이겨.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오픈시켜놓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지고 탁 나를 내놓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첫 번째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 중심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셔요. 그 사람이 의인이야. 그러니까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올바로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인이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똑같은 이야기야. 살아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내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성깔이에요. 다 성깔 있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제 멋대로 그냥 다 합니다. 교인들이라고 목사가 말하면 들을 것 같지만 절대 말 안 들어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가 제일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다 한가닥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순천 우리 노예 안에 우리 목사만 210명 정도 되는데요. 내가 하나도 못 이겨요. 하나도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요?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내가 이거 다 해봤다, 뭐 어땠다 그래도 필요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생각들 하고 말아요. 이번에 우리 남시찰에서 내일부터 미국 가는데 죽을 고생할 거예요. 내가 20일씩 차를 몰고 다녔던 그 길을 저분들이 뭐냐면은 단 9일 만에 40일 동안 갈 길을 다 자기 가버린다는 거예요.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안 된다. 미국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뭐냐면 우리 순천에서 서울 가는 거리다. 4시간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인데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다녀올시다. 그래요. 어쩌겠어요? 나도 해야 돼. 가봐야 알아. 일주일만 지나면 진짜 죽겠네 살겠네 집이 빨리 가자는 둥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섬겨야겠다 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다 제 고집대로 살다가 고집대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야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은 진짜 축복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훈련을 시켜놓고 그리시민산과 에발산이라는 양쪽에 마주보는 산에다 딱 세워놓고는 이렇게 살면 축복받을지어다 이렇게 받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아멘 아멘을 막 합창을 시켰는데도 그 백성도 결국에 들어가서 제 멋대로 살다가 저주받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그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첫째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예성아 내려왔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구원 얻는 참 믿음. 그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사람은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들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그 들음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오는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들에게 주는 그 큰 교훈이 뭐냐면 너희는 내 하나님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사랑하되 그 말씀을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강론하고 그것을 지키게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가지고 인카네이션 한다 이 말, 성육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부터 어떤 게 나오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나왔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어지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또는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은 많은 거기에 그 아주 잘 짜인 영화나 연극들 또 그러한 드라마들이 보면은 우리 마음에 굉장한 자극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도 내용이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건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 아니에요. 사람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 감정선을 자극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 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러한 그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또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야 저런 세상도 있고 세상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나도 저런 걸 잘 보면서 어떤 데서 영리하게 잘 처신해가지고 저런 일을 안 당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배웠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살아가는 데가 살면서 보면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내 인생에 결정적 도움도 안 주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러한 것들을 짜여진 인간이 만드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과 소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의 공감과 이 감정이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울림이 있어서 울컥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그렇게 좀 느끼게 해줬다는 것 뿐이죠. 유명한 음악을 듣고 우리가 참 좋았다고 그래도 그것뿐이에요. 우리 감정의 어떤 그런 그 부분에 예술적인 그런 부분에 조금 좋은 느낌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건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구원의 능력은 없다니까요. 그건 무엇에서만 있느냐? 딱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결코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얼마나 잘 삽니까? 어르신들이 옛날에 사는 것과 비교되면서요 세상에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났고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떠나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저 저승으로 가게 되는데 저 저승에 가서는 이런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승에 살아야 하는데 옛날 분들은 저승에 가면 지옥에 그게 어디예요? 지옥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저승에 가면은 다시 못 돌아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그러고 이승에서 살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좋은 줄 알아요. 그런 옛날보다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우리 부모님 때 또 제 어릴 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사실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은 새끼 밥을 먹고 산다는 것만도 큰 기적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은 새끼 밥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살지 않잖아요. 지금 다른 꿈들이 많아지고 다른 소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입에다 죽고 싶다 죽겠다 소리를 다 알고 살잖아요.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고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그러고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방황함에 힘이 없고 좌절하고 있느냐 죽어가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적 혜택을 못 누립니까? 아니면 새끼밥을 못 먹었습니까?
약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죽고 싶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안에, 인간의 육체 안에 정신, 그 정신 안에 영혼이 있고, 이 인간의 영혼의 동공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여서 영혼이 삶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모든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범사 형통하고 그에서 만족함과 행복함이 오는 건데, 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확실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그런 기적들이 나의 삶에 없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따라야 하는데 나에게 그런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살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은 막 형제보다 더 진하게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뭐가 없는 게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자 나왔습니다. 13절 함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 얻지 못하리니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젊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지식이 없음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금과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명히 혜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그 영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10분의 비유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와서 장난을 치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새가 뭐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그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낚아채가지고는 말씀을 먹지 못하게,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노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먹잇감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그게 어떤 때는 사자로 묘사됐다, 어느 때는 여기 새로 묘사됐다, 다양하게 묘사돼요. 하는 짓이 뭐냐면은, 마귀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 이성적인 욕망, 또 세상적인 뭔 재미와 놀이, 별걸 다 가지고 역살해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과 상충되는 게 있으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근데 대다수는 잘 몰라. 양은 앞에밖에 몰라. 눈앞에밖에. 그래서 앞에 양 엉덩이만 딱딱딱딱 머리로 받고 꽁꽁 냄새 맡아가면서 따라간다고요. 풀 냄새하고. 목자가 저기서 휘바람을 막 불고 지팡이로 엉덩이를 딱딱딱딱 때리면서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그러고 양의 이름을 불러요.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늘 해야 할 거, 밥 먹고 해야 할 거, 그거에 기도하는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제일 놓고 기도하고 살펴봐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가고 있다, 다른 데 흩은 짓 하고 있다, 쓸데없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안 들어. 사울 왕처럼 듣는 척 그렇게만 하고 나뉘어서 딴짓을 해버리고 아니면 아이가 대놓고 아이가 말씀을 안 들어버리고 그런다고. 영혼에 복이 되고 유익이 되라고 한 것이니까요. 억지라도 순종하면 복이야. 억지라도 순종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입국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땅에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은 그 땅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을 막 점령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금덩이하고 뭐 가지고 막 비싼 외투하고 뭐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른 땅에 갖다가 감춰놓고는 모른 척 했어요. 근데 누가 봤느냐? 하나님이 보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혈 입성했다가 작은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여리고의 10분의 1도 안 된 조그만 성이니까 여 성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쉽게 생각하고 군사 3천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서 대패해버렸어요. 아이 어찌된 일인고,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아이가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되는데 이게 뭔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누군가 나중에 제비를 뽑아봤어요. 그때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 12지파 뽑혔어요. 유다 지파를 불러가지고 각 가정 족장별로 다 그 집안에 뽑아보니까 아간 집안이 걸렸고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탁 심지어 뽑았는데 아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대로 나한테 말해라. 그랬더니 자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할 수 없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를 저 골짜기에다 내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돌을 쳐서 그가 죽게 되었는데 투석형으로 정되어 있는데 그의 고통과 비명소리가 막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 골짜기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불렀어요? 아골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의 골짜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때로는 이런 유혹들이 옵니다. 신약에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천국 백성의 천국의 12기초가 되어는 예수님 12사도의 반열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뻔했던 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찾고 그것을 자기 꾀대로 생각대로 반쪽은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반쪽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의 지배를 받고 말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에 먹혀버리잖아요. 처음에는 푼돈에 손대다가 나중에는 큰 돈이 그를 지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고 그가 그렇게 해서 벌어들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그의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쳤다고 그러죠, 성경에. 그것은 이제 자기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문제는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항상 그걸 알아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실 때, 회개가 될 때, 그때가 결정적 순간인 줄 알아야 돼요. 은혜가 거쳐버리면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양심이 불 맞아가지고 고기가 한번 구워버렸는데 그게 원래 생사를 안 돌아오듯이 이게 한번 양심이 딱 화에 맞아버리고 그 은혜가 지나가 버리면요 절대 회개가 안 돼요.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자기가 뉘우치고는 너무너무 자기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서 뭘 했느냐? 자살을 해버렸어. 그래서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살한 사람 누가 시신을 수습 안 해주니까 끈이 사가가지고 비를 맞고 사가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시체가 풍선처럼 부패해가지고 부풀어 올라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묻긴 묻었는데 나그네 묘지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핏값으로 예수님 팔고 그 돈을 사람들이 나그네 묘지로 만들어뒀는데 거기 가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어둠의 미혹의 영인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시켜줄 것 같이 망구의 영화를 줄 것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분야별로 사단이 틈을 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지 않으면 어디에 어떻게 미끄러져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원칙을 딱 세워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도 다 그 중심에 써 있어요. 저도 교단 신학교 나올 때부터 다 몇 가지 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아침에 주님과 말하기 전에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 말씀을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무것도 다른 어떤 책도 보지 않는다. 딱 내가 나름대로 정했어. 그렇게 안 하면 금방 자식이 흐트러져 버려요. 바쁘다고 우리가 아침에 막 둥기둥기 먹고 다니면 나중에 저녁 때 읽으려고 그러면 정신이 일주일 내내, 하루 내내 돌아다녀가지고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정신이 안 맑아요. 성경 읽고 금방 읽어놓고 어디까지 읽었는데 또 잊어먹어버려. 또 전화 한 통화 받고 나면 다 잊어먹어버려. 이게 안 될 일이다. 딱 자고 일어서 육신도 맑아지고 피곤이 풀렸고 영도 정신도 딱 안정돼 있을 때 맑아 있을 때 그때 기도도 하고 그때도 성경도 보고 그때 다 해놔야 돼. 그리고 나서 그 기초 반석 위에서 뭘 해야지 흔들림 없이 나가지. 이게 길을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지난 목요일날 제자훈련 하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좀 뭐 좀 다 성경도 그래서 좀 읽고 우리가 안주 알고 막 뭐 성경 몇 장 찾아라 몇 장 찾아라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찾는 걸 보니까 옆에 찾는 걸 보니까는 신약 성경에 찾아야 할 거 구약 성경을 뚜죽뚜죽 뒤져오고 있어. 이게 신약에 있는 건지 구약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수 한번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도 보니까 또 그래. 나한테 종종 전화해가지고 뭐 이것은 어쩝니까 저건 어쩝니까 막 뭐 성경 문제도 물어보고 그래서 나는 성경 읽다가 나 뭘 몰라서 물어본 줄 알았더니 아예 안 읽은 거야. 그래서 내가 충격 먹었어. 우리 교회 이제 나왔지만 이제 나와서 이제 세례 받았지만 성경을 많이 보는 거라 하루에 애기 가르치듯이 또 가르쳤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르치듯이 하루에 한 장씩은 읽어라. 성경이 1189장이다. 그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리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은 읽는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읽으면, 한 번은 못 읽어. 3년 정도 읽어야 돼. 그러면, 3년 가까이 읽으면 그래도 성경 좀 읽으니까 성경 읽어야 한다. 기억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막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일반인이 다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10년 가까이 신학을 공부시켜가지고 또 그 신학의 건전한 기초를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교회에 목사로 파송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주제별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가면서 하나씩 하나 배워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진정한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 그리고 거듭나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거죠. 무한히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딱 성장이 되어 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으로 말하면 역사이다.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성경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말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말할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입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 내 믿음을 의로 여겨주마 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현실화되고 체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내 안에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 그리고 인정함을 받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그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한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온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을 흉악한 귀신에서 쫓아 구원해달라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긍휼하신 주님이고 나를 긍휼히 여겨줄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귀신이 내 딸 나가느니라. 주님이 가지 않았어요. 딸은 귀신이 들려고 집에 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부모의 믿음의 그 기도 소리,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 보니 딸이 깨끗이 나와 있었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거기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이 뭐가 생겼느냐 하면 중풍병에 걸렸어요. 여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옛날에는 중풍병 못 고치는 병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자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마태복음 8장 5장 13절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대로 되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돌아가 보니 그 종이 중풍병 걸린 종이 깨끗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죠. 또 이번에는 40일을 지나서 요단강 앞에 섰더니 요단강이 가로막혀 섰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행동하죠. 3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 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실제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쭉 진열에 올 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서 요단강 물에 저 말씀을 믿고 딱 발을 담그자 그 물이 저 위에서부터 뚝 끊어져 가지고 거기가 이 요단 지역이 완전히
길이 열립니다. 들판이 메말른 들판이 돼가지고 길이 열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재현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요단강이 홍해가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현실을 보고 그걸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혀 오늘의 장벽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방에 강한 나라들,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일본이 딱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과 북이 서로 대치되어 있었는데 북한은 미국도 다른 나라들도 함부로 못할 핵무기를 지금 계속 제조해서 계속 늘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일할 수 있을까? 인간의 논리나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그들이 겁주어 보려고 위협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통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핵무기가 없었던 시대라 저 괌에 배치해놓은 B-50이라는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막 수십 발의 한 번에 고공 낙하를 시키면은요. 흔적도 없이 그 도시를 전체 떠내려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날아오면은 죽음의 백조라고 불러. 그게 탁 날아오면은 북한이 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핵무기를 언제든지 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잠수함을 가지고 싣고 가서 미국 앞바다에서 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무슨 작전해도 겁도 안 내고 막 미사일을 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하겠어요? 현실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복음화, 남과 북의 믿음을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우리 민족을 선교 한국으로 만들어 아시아와 세계 속에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성취하도록 우리나라를 쓰실 것인데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시켰으므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도록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도록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적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요 죽어가지고 영혼이 떠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송장이고 시체고 빨리 매장하지 않으면 부패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매장 절차를 밟아가지고 화장시키든지 묻어버려야 돼. 그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보려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하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행동하는 걸 보라. 우리는 진정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순천 은혜교회는 그런 이제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이 도성에서 그리고 이 남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성령의 바람이 저 북쪽으로 불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해가 되었든 요단강이 되었든 이 가나안 땅의 7 부족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상을 받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